오늘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은 신앙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정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신정왕국,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쭉 지금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바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분노하지 마라, 노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음욕을 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맹세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게 바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건데요,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에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건 뭔가 하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맹세가 그대로 지켜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영광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했던 그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것이 3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4절, 35절, 36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상을 뭘로 얘기하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것, 네 머리도 하나님의 것.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맹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니까, 내가 맹세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맹세를 안 지키면 내가 안 지키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할게,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그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게 헛맹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땅을 보고 맹세했어요. 근데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하게 되어질 때 결국 욕은 누가 먹는가 하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게 아니고 누가 무능해지죠? 하나님이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걸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도 무능하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맹세는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한다고요? 헛되이 맹세. 그러니까 헛된 맹세는 이거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맹세를 하죠. 그 수없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못 지킨 그 영역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권세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헛된 맹세들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헛된 맹세들이 있었습니까? 그 헛된 맹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헛된 맹세, 주님이 욕먹을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5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샤우, 그런데 히브리어로 샤우인데요. 이 샤우의 뜻이 뭔가 하면 헛되다, 거짓되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우상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상은 헛되죠. 우상은 무가치하죠. 우상은 거짓이죠. 우상은 모든 것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까?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치로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내가 헛된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상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맹세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목사는 믿을만해, 장로님이라면 믿을만해, 권사님은 믿을만해, 그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은 믿을만해, 이러고 우리의 행실과 말을 믿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항상 이 맹세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마, 땅으로도 하지 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네 머리로도 하지 마.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그걸로 맹세하면 결국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망령되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떤 맹세를 하게 될 때는 그 맹세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신학 인격을 가지라.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맹세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안 믿으니까요. 내가 말한 걸 믿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나 돈 100만 원 빌려줘.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저를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빌려줘야 되잖아요. 왜? 나를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맹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박 권사님,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시면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다음 달까지 갚아줄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맹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이야기는 옳다. 그래서 믿어주는 거죠. 그런 신앙 인격을 이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살아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믿어달라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체가 진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점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새롭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신앙은 내가 그 말을 어기지 아니할 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쌓이면 우리가 신용이 되고 신뢰가 되어서 결국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듣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예전에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1905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막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진실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내가 잠깐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조건 없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그때는 다 갚아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목사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정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너뜨린 영역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 1차적인 책임은 주의 종인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맞아요 주님, 맹세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곧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맹세가 필요 없는 내 말이 곧 신뢰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정왕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정왕국이 아닌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언 4장 24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하지 말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약속한 것 그대로 지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도 못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세상은 점점 교회를 믿게 되겠죠.
우리가 진교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안 걸어도 이 진교 땅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저도 여러분도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잘못 맹세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는 진실한 말을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는 이 신앙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잠언 12장 1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이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진리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도덕적으로 맹세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신정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본 적 없고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나의 말과 행실을 볼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 거룩하고 진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네 삶을 통해서 맹세가 필요 없는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앞으로 더 정직해질까요? 더 거짓이 가득할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진실하게 될 때에 어둠 속에서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 있는 신앙은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멋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자, 오늘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맹세한 것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 없다요? 우리는 그 실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일을 맹세했어요. 내가 내일까지 돈 갚아줄게. 근데 여러분 내일까지 갚아줄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이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갚아주고 싶어서 내일까지 갚아줄게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실력을 봐, 네 한계를 봐. 너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줘서 내가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 우리가 했던 맹세가 어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옳다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 지킬 수 있는 것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헛된 맹세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그래요. 저도 그런 거죠.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철저한 교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섰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한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맹세할 때 사실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영역 속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도 우리에게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함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증거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자신하면 자신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훨씬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내 말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던 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뭔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높아지죠. 그럼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말을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이 나한테 올무가 돼서 결국 내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선생님 된 자들이나 특별히 이 교역자인 목사들은 보면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조심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대로 못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신앙 기본을 깔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함부로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충만하십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맹세했던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왔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내가 만약 어떤 삶을 살아왔을 때 내 말한 대로 살았다라고 내가 확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맹세가 필요 없는 거룩한 신앙인격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진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내가 잘못된 맹세를 하면 누가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으시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맹세가 필요 없는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이 실제로 지켜지는 신앙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